오늘 시편 말씀 102편의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아마 오늘 시편이 시편 중에서도 고난에 대해서는 가장 교과서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마치 터널처럼 신앙인에게 고난은 터널입니다.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고난이 오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지난 것일 수도 있고, 누구나 인생에는 내 인생의 최저점, 가장 어두웠던 순간은 아마 그때였을 거야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의 고난의 때도 한번 살펴보고 나도 이런 과정을 거쳤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혹시라도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터널이 닥쳐오면 이렇게 나도 터널을 통과해 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혹시 내 주변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난 이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어떻게 내가 그와 함께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데 동행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고난을 통과하는 이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한다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통과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이 신앙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일단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에도, 때로는 그 고난의 기간이 길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 본문의 2절은 고난의 시작점, 고난의 터널의 입구에 들어간 사람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움차르라는 뜻인데, 좁은 곳에 갇혀 압박을 받는 겁니다. 좁은 곳에 가서 압박을 받는 걸 나의 고난의 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하지도 못하고 마음도 편치 안 하고 뭔가 나를 꽉 욱조에 오늘날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상황이 바로 고난의 날입니다. 근데 지금 고난의 입구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고난이 처음 시작됐어요. 고난에 처음 시작되면 마치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환경이 갑자기 너무 낯설어집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매출이 확 준다든지, 착한 자녀들이, 착하게 부모 속 안 썩이던 자녀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어긋나 버린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사람과의 관계, 나의 사역이라든지, 직장에서 뭔가 갑자기 이런 어려움들, 생각지도 못한 질병,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픈다든지 이러면 그 상황들이 너무 낯설어서 우선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속히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우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어떤 일들은 속히 해결되기도 하는데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단지 시작일 뿐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남에게도 그렇게 대해주는 게 딱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어두운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놀이공원에 있는 뭐 이렇게 귀신의 집 같은데 딱 같이 들어갈 때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 상황 비슷하거든요. 심리적으로는. 그럴 때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그런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가면 어때요? 아이가 아빠나 엄마의 손을 꽉 붙들어요. 그리고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해줄 일은 딱 그거예요. 고난의 터널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평상시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여도 그 사람 손 꽉 붙들고 내가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괜히 어설프게 기도해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소리는 안 통합니다. 사실은. 답은 맞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게 되질 않아요. 이 시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무섭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와갖고 기도해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옆에서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랑 데리고 무서운 동굴이나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갔는데 얘한테 내가 담력 훈련 시키려고 손을 탁 쳐버리고 갑자기 내가 숨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하고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그때는 그냥 옆에서 손만 잡고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여기 함께 있어줄게, 이 마음으로.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답을 주고 내가 이렇게 해결했어, 나도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말해줘 봐야 답이 답으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난 당신이 당한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옆에서 있어줄게요 라고만 하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해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길을, 이 고난의 상황에 조금씩 익숙해져야 돼요. 그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시인도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터널이니까, 고난의 터널의 입구를 지났으니까 점점 더 어두운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3절과 4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연기처럼 소멸되고 숯같이 탄다.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안개의 그런 연기가 아니라 불을 뗐을 때, 불을 탈 때 나타나는 연기예요. 그래서 3절의 후반부에 보면 숯같이 탔다. 숯같이 타면서 나는 연기와 같이 모든 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이 불타갖고 사라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터전이, 사람과의 관계가, 물질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4절 표현하죠. 음식 먹기도 잊었다. 먹을 정신도 없는 거야.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래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탄식 소리, 원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화가 나죠.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도 원망스럽고 나 자신도 원망스럽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고난이,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원망을 막 토해냅니다. 분노한다 그러죠 보통.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요. 또 그러다 보면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특징이 뭐예요? 혼자 있는 새들입니다. 한밤중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라져갑니다. 이 사람 이런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의 민낯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씩 사라져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순간 극도로 외로움이 올 때가 있어요. 뭐든지 잘 안 될 때. 잘 될 때는 옆에 사람들이 많이 붙죠. 근데 잘 안 될 때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 와요. 차라리, 그리고 그럴 때는 옆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와서 걱정해 준다고 물어보는데 말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들을 자꾸 물어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있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벌미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엉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누구에나 다 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사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사람들 말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어야지. 혼자 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 뭐 기도원도 가든지 하라고 하지만 그럴 정신이 없어요. 시인처럼 밥 먹기도 잊어버릴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럴 때 기도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도 우리 자신도 그런 일이 닥치면, 갑자기 큰 일이 닥치면 경황이 하나도 없고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가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처럼 재산도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 죽고 하는 상황, 자기 몸에 병이 걸리는 상황,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아도 못지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럴 때 우리 자신은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지나가야 되는데,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말 그대로요. 말씀에 있는 것대로 밥 먹을 겨를도 없고 밥 먹을 마음도 없고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믿음으로 극복해낼 게 분명해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그때 밥 먹을 겨를도 없는 이에게 밥도 챙겨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줘야 돼. 지금은 영혼을 챙겨줄 겨를이 아니라 그의 육체를 챙겨줘야 될 단계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자기 감정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친구들이 그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돌보지 못하면 그 자녀를 데려주거나, 먹을 거 챙기지 못하면 밥 사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는 단계, 이 단계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고난의 끝에 이릅니다. 끝에 이르면 이제 추락이 없어요. 저 깊은 심연 바닥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곳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수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상황. 그들이 미칠 듯이 날뛴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향하여 저항할 힘도 없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날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떠고 있냐?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죄를 양식같이, 눈물 섞인 물을 음료같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즉 절망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두르고 있다.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두르고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이게 좋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절망의 마음이에요. 완전히 포기한 마음,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한 우울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의욕이 사라지는 단계예요. 믿음의 단계예요, 이게 다. 근데 사실은 그럴 때가 옵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꼭 벗어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그 단계에 그냥 깊은 곳에 누워있는 단계예요. 의욕이 사라지는 단계. 옆에 사람들은 답답해 미치죠. 근데 본인도 답답한데 본인은 아예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 단계예요. 그때 우리 자신이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때요, 우리는 그냥 이 시인처럼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버리지 말아야 될 건 기도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어요. 찬양을 해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 못해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분들이 옆에 있을 때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여전히 당신의 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없이 누워 있어도 계속 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신기한 게 바로 그 단계가 우리를 다시 회복해 오는 단계예요.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잖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데려가소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나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12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여기서 빠진 말했어요. 주는 영원히 계시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난 티끌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고 난 티끌 같은 존재다.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전에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전에는 말로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그래도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한 거야, 내가 똑똑하니까 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야 하는데 마음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13절처럼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13절 초반에 주께서 일어나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일한다는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도 바로 이런 고백이고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던지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어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싹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짧아도 이제 정신력이 좋으신 분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의 정신력으로 이기기도 해요.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과정이 짧든지 길든지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의 입구에 가서 나락에 떨어질 때 속상하죠. 절망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신앙으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보통 우리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절망에 빠져서 토로하는 이 기도가 있냐고요.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 넣지 않죠. 나의 어두운 날을 왜 기록하겠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다, 하나님의 이런 복 받았다 나누고 싶지, 누가 이렇게 고난 어려움을 나누고 싶겠어요?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이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시인도 절망의 기도를 시작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이 없었는가를 말해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 이제 난 아무 낙이 없다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내가 따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도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럴 때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을 볼 때 아이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분도 지금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과정을 겪는구나. 그때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즉 오늘 시인을 보면 하나님이 날 던져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결국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첫째는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기간 동안 함께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를 가르치거나 그를 독려하거나 그에게 충고를 하거나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스스로 경험하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시인처럼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면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잘못됐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잘못된 일을 경험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거나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은 이전에 나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이때 잘못하면 이 고난이 닥쳤을 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래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면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과거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해결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경험들과 고난의 터널과 고난의 웅덩이를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